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이 얼마나 인색한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돈을 안 쓰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영감님을 가르쳐서 수전노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돈만 하는 구두쇠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영감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그 집에 돈이 얼마나 숨겨 있을까? 그 집에 어디에 돈이 감춰져 있을까? 그런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마침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당국에서 나와서 그 집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동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오는 돈은 커피 빈 캔에 동전만 가득 들어있을 뿐 그게 전부였어요. 그 집에서 나온 돈 전부.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 할아버지가 분명히 부자인데 돈을 안 썼으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아했어요. 마침 그때 그 근처에 한 은행의 은행장이 그 영감님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감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행에 많은 돈을 맡기고 관리하면서 여러 명의 대학생들에게,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여러 명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맞아. 그 할아버지 얼굴에 수전노의 얼굴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 평안이 있었어. 그리고 행복함이 있었어. 만족감이 있었지. 그리고 항상 밝고 환한 표정이었어.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실과 다르게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자기 나름의 기준과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5번째로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7교회 중에서 라우디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펴봐서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지금 오늘 같이 읽은 4대 교회, 다음 주에 살펴볼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대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뜻 아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 행동은 더 잘 아세요. 우리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내 심장도 페부도 아신다고 고백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페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 페부와 심장을 보시는 아버지, 나를 살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알고 계시는 거 믿으세요? 네,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뜻 또 우리 모든 행동까지 아신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기뻐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분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또 고통과 눈물까지 모든 형편과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들 안에 해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흘린 땀과 눈물 또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를 다 갚으시고 위로하실 테니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고통의 세월,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어요. 우리 시편 102편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기 괴로운 날에 하나님 내게서 얼굴 숨기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내 형편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셔요. 또한 어디서든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오늘 4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4대 교회 성도들은 책망하실까요? 꾸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다 알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충성과 불순종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4대 교회 주시는 말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1절에서 우리 주님이 4대 교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말이 잘 안 나와요? 4대 교회 성도들이 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일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 예배한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시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죽은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다 당신 사랑하니까 같이 있지 않은 사람 없어요. 죽자마자 숨 떨어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영안실로 보내요. 영안실 냉동고에 바로 넣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 목사님 살아있으니까 여기 나왔지요. 지금 우리가 죽었으면 나왔겠어요? 그렇죠?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제가 살았지요. 지금 죽었겠어요? 4대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다른지. 사도 바울이 됐던 사울이
하나님 진짜 잘 믿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다 지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 이렇게 잘 믿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진짜 잘 믿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그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잡으러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로 알았던, 착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를 바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하나님을 회방했다고요? 말씀 읽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봅니다. 9장 시작. 땅에 엎드러도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회방한 적이 없어.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회방하는 자래, 핍박하는 자래.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냥 전 재산을,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좀 남겨야지. 조금 일부만 남기고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네 안에 사탄이 충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가면 칭찬받을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야 진짜 우리 믿음 좋다 그치?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아나니아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땅 안 판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 팔아서 일부 감추고 일부만 남겨, 어떻게 다 드려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일부 감추고 일부를 드렸어요. 안 드린 사람 생각하면 진짜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고 네 안에 사탄이 가득했대요. 이거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고 막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차이,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십니까? 내 기준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까?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칭찬받는 믿음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도 삶이 있는데, 나도 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언젠가. 그 언젠가라는 말은 아직 멀었어 그 말도 되지만 내일이 될지도 몰라요.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지요. 또한 사대는 최대 금 생산지로 유명해서 그곳에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어요. 돈을 금으로 만든 도시예요. 금이 많은 금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대는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는 사치와 향락으로 이어져요. 돈이 많고 정말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심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죠. 부는 근심 걱정 없는 경제적인 여유는 사치와 향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사대 교회 성도들도 사치와 쾌락이 만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와 함께 황제 우상숭배 같은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어요. 황제 우상숭배 강요하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이단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전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이런 사대 교회가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교회란 허울만 좋은 교회, 실상은 없는, 명성은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 모양만 좋은 교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썩어버린 타락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최근에 9월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제가 총회장이 된 이후로 아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재정과 따로 분리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 헌신으로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분을 지정하셨어요. 그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그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 이미 선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은 필요하니까 그분 드리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방주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저는 방주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방주교회 진짜 큰 교회네요. 성도들 대단하고 목사님의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 방주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모양은 괜찮은데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겉과 다른. 여러분, 나는 건강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이 썩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 지금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면 큰일 아닙니까? 나는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볼 때 너 실력 없어, 너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실력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볼 때, 내가 볼 때 무슨 병이 없어요. 근데 의사가 볼 때 당신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건 의사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겉과 속이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집시다. 겉으로 보면 목사예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전수경 집사님 그런 기도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엉터리니까 개독교라는 말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목사도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아니고 목사다워야 목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는 어떨까요? 내가 방주교의 집사야. 그럼 사람들이 깜짝 까무러쳐요? 속으로 넌 집사 아니야.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집사일 수 있지만 넌 집사 아니야. 그게 지금 사대교회 책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너 엉터리야.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나 이런 직분 교회 안에서 받았어라고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속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감투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깨어나라. 일깨어.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일깨라. 일깨어. 깨어나라. 2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일깨어. 일깨어. 일어나라. 이 말이 영어로 wake up이에요. wake up. 일어나. 잠에 그냥 잠깐 조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진 거. 거기서 일깨어래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신다고 원망불평만 하는 사람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원망불평이 있습니까? 또한 잠자고 있는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 것.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의 이슈가 뭐예요? 재테크예요. 재테크 해야 돼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자녀들이 우리 책임져 줄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져 줄 거예요. 재테크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노후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과 재정과 열정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테크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이 우리 영적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믿음은 잠자는 영혼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깨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여 등을 가지지 않았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어떻게 됐죠? 신랑이 하필 늦게 온 거예요. 다 잠든 사이에 왔어요. 그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래요.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래.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똑같아요. 일깨어. wake up. 여기도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사대교회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이 주님께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만약 일깨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대요. 마태복음 25장 똑같아요.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wake up,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온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미련한 5처녀에게 신랑이 도둑같이 온 것, 밤중에 온 것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돼요. 하나님 못 속여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애들한테. 애들이 뭔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 엄마 다 알아. 혹시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알아. 빨리 솔직히 말해. 못 속여요. 근데 혹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속일 생각 당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저 따라서요. 우리 하나님 속이지 맙시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세찬 불사를 거르고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도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항도 없이 죄에 물들어간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은 물고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죄를 거부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40주년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생각했어요. 제가 곰곰이 계속 요즘 묵상하는 것이 총회를 앞두고 있고 오늘 저녁에 또 목회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제가 오늘 40주년 예배를 인도해야 되면서 계속 묵상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뿐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도 계속하고 있는 것, 나는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하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도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깊은 잠에서 모두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직분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히려 직분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불순종한다면 심판이 더 커요.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검사가, 경찰이, 교수가, 목사가 죄 지으면요 세상이 지탄을 더 받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요. 왜? 몰라서 죄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알면서 죄 지은 사람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다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 다시 설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